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기도를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늘 한결같은 문장들이 있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앞에 뭐 하나 붙는데요. 주여, 저 김건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이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가만히 왜 김건사, 이집사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 상처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운 거예요. 미운 대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간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집 바깥까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청나게 큰 소리 들리길래 어떤 왼수가 우리 내 아내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했나 하고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내 남편 이동원 목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긍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공로에 의한 어떤 대가로 주어진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고요, 그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나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보상이 되는 것이지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상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만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 속 그 깊은 바탕 속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전제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주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주고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인간들인 거예요. 뭔가 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무언가가 그 깊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만한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격을 갖추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인데,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조건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 보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럼 앞에 있는 전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자격 조건이 아닌 무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격 조건이 아닌 무언가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차원 이전에 나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나 자신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앞에 불쌍히 여겨주소서, 뒤에 도우소서. 이거 합친 뭡니까? 불쌍하게 여겨 돕는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무자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베풀 긍휼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개와 같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자기 스스로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개라고 취급해도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고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 공로 없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그때 28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저는 아무 공로 없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나를 개로 취급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을 수는 없지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이런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 마땅합니다. 초라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것 온갖 죄였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님, 정말 개와 같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나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배워라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딱 떼서 하나의 요절로 적용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하는 것, 이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잘못해서 가면 우리가 굉장히 행위주의적 신앙으로 갑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면 자기 공로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하는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초점은 가서 막 불우이웃 돕기를 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호세아서에서 왔어요.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서 6장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1262쪽입니다. 1262쪽.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죠.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저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선택해서 너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 그것은 뭐냐면 아니다. 로하마. 긍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아니다. 로암미, 그 다음 아들 낳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 창기 출신인 이 여자가 낳은 애가 뭐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못 하겠지만 딱 봐도 알아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 딸이 아니구나, 긍휼이 아니다. 그럼 이 여자는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인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먹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데 온갖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의 아이를 낳는 여자인 거예요.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속전을 주고 사서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 아내가, 네 아내가 나에게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복 주시는데 자꾸 다른 데로 눈 돌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저주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렇게 나를 떠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더니 잘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 호세아가 다시 맞아준 것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시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싸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예배하러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 부끄러움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가려면요,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나는 술을 끊어야 교회 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서 지금 더럽고 추악한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나중에 정리되면 갈게요. 자기 힘으로 정리 못 합니다. 그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추악한 그 자리, 술, 담배 추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추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추악한 자리에 있고 심지어 초라한,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잘못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난 죄입니다.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개와 같습니다, 초라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건강 잃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디 전화할 데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존재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긍휼히 여길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숙하고 정결하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 긍휼을 스스로 여기게 되느냐,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스스로 여기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겨져야 하는 자임을 인정할 때 그런 자가 바로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멜과 같은 정말 버려져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살았을 때는요, 주변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하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다녀. 교회 와가지고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손가락질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넥타이 근엄한데 잔소리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는데 뒤에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은 그런 눈빛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히 죽어야 되는 존재고 버려져야 되는 존재고 무관심해져야 되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주변을 바라봐요. 주변에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공로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긍휼히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훈 목사님 사모님이 김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예요. 그걸 붙잡고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바라보며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의 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면 내가 받은 긍휼을 봅니다. 내가 누린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에요.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억지로 하는 것.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넘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조건과 여건을 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열심히 돕다가도요, 그 도움받는 사람이 어느 날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나타나면요, 아휴, 저 사람 뭐 더 도울 필요 없겠네. 나보다 못 살아야 돼요. 나보다 더 불쌍해야 돼요. 나보다 힘들어 보여야 돼요. 내 앞에는 항상 거짓골하고 나타나야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내 앞에 밉상이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마음이 드는 대상인데 그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긍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 선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일본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고 가족들 나와서 일본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데도 많은데 저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일본에 뭐 하려고 선교하는 거냐. 그것도 저 원수 같은 나라 일본. 저 절대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야 될 것들인데 저 왜 선교를 하고 난리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파송한 조현규 선교사님이 제가 그때 봤던 그 조중래 선교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30년 전 제가 초에 일본 선교하러 가 했던 그분의 아들이 제가 지금 파송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43% 기독교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아요. 30만 명이 피 뿌려 죽었던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오늘도 새로운 신을 양산해내는, 자기가 필요하면 또 신을 만들어낸대요. 교통안전신, 이거 옛날에 있었겠어요? 이런 신을 만들어내고 신사를 짓고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제 곧 만들어질 신이 AI 신이라고 그래요. 이 불쌍한 사람. 저는 일본인들을 보는데 불쌍하다 느껴지더라고요. 30년 전에 저에게 없었던 그 일본인을 향한 정죄함, 판단, 저 원수 같은 것들 반드시 이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일본인이 아니라 그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본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긍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일본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원수 같은 거, 내가 저거는 반드시 이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인격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못 살고 힘들 때는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근데 어떤 조건이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긍휼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기면 또 그 긍휼이 또 부어지고 또 그 긍휼이 또 흘러가고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긍휼의 선순환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